7월 다락방 이 방학을 앞두고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하필 7월 큐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잖아요. 벌써부터 큐티하기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지나치며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부터 요한계시록을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준비하고 있던 말씀들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묵시문학의 난해함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묵시적 상징적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바벨론,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읽을 때 뭔가 명쾌하게 완전히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은유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요한계시록이 잘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 봐라는 걱정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내가 혹시라도 혼자 읽다가 내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이단적 신앙을 가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덮어놓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화들이나 소설들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여러분 공포 영화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그릇된 오해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말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요한계시록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심판의 구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선언된 말씀, 그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펴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이단들을 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리저리 가장 많이 인용하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핵심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이장님이라는 가짜 목사가 1992년도 10월 28일에 이 밤 12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 신도들이 직장, 학업, 심지어는 가족도 다 버리고 이 휴거를 준비하겠다고 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다미선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라고 써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1 때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교회 앞에 방송국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기다려봤어요. 예수님 재림 하나. 근데 1시간 정도를 거기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이 신도들이 그냥 허무하게 그곳을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다는 둥,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둥. 결국 그렇게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는 그 교주는 감옥에 갔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에서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꺼내면 이 성도님들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이단인가? 혹시 다미성교회인가?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한동안은요, 한국교회에서 목사들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언급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방해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져서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마귀에게 속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인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장에 처음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을 보면요, 누구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그 의미를 보면은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누가 드러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계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즉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나 우리 어떤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는 이상한 공포 영화나 만들고 이상한 호러 영화들을 만들고 이상한 소설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콘스탄틴, 오멘, 이런 영화들,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그런 영화들 절대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모르고 만든 이단적인 영화들인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권세에 놓인 세상은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옳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옳게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요, 바로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7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종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 계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사도 요한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가요, 약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보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 시간 속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늙고 그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아마 그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약 90세에서 100세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 당시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늙고 힘없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요, 로마의 박해가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이미 다 순교했어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명이 높았는지 그는요, 다른 황제들과 차별화합니다. 자신을요,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도미니우스 앳 네우스라는 이 황제를 신처럼 주님이라 부르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유독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자로 여겨서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막 세금을 50% 이상 매기고요, 마을에서 장사도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일부 지역의 총독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반역자로 여겨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또 때로는 고문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처형도 서슴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력한 지도자,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단번에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를요,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제자, 이 늙은 사도 요한을 아주 작은 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열악하고 척박한 이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그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저 요한을 봐라. 로마의 황제를 믿고 따르면 부와 명예가 있지만 이 요한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저렇게 처벌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 황제를 숭배해라. 그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은요, 로마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거예요. 아주 작은 외딴 섬에 고립된 채 가족도 교회도 또 성도들과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또한 강제 노역과 환란의 현장으로 버림받은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이 비참한 사도 요한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따르겠는가? 그래도 예수를 따르겠는가? 이것이 로마 황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젊을 때의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표현을 쓴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앉았는지라.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곁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임종을 지켜봤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그랬을 만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가요, 이 요한이었을 만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된 채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처럼 가장 외롭고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인생이요,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남은 거예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마음,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쓸쓸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외로움과 또한 상실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막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고난 중에 거하고 있고, 이 성도들이 신음과 한숨과 고통 중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늙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에게, 나이를 들고 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그에게 그 인생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장 먼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코 사도 요한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그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함께 계셨고, 그의 모든 아픔을 다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장 크고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었어요. 늙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흩어지고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비하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약속의 계시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버림받고 늙고 힘없고 무력한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여전히 네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7교회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지를 그는 상상하면서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이 말씀을 기쁨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그 모진 핍박을 견디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그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예요. 또한 격려였고 또한 소망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몇 분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거의 80이 다 됐어요. 근데 일평생을 주를 위해 봉사하며 젊었을 때 무명의 전도사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사신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묵묵히 믿음 안에서 그 노년을 이렇게 보내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일평생을 주를 위해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 지금 뭐 이렇다 할 만한 재산도 없어요.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나이 많아 늙은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심으로 큰 위로가 되어 주셨듯이 그 권사님의 인생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허망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 소망의 계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밤모섬의 요한처럼 힘없고 병들고 또 억울한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죄와 불의와 세상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로마의 권세는 결국 예수의 발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승리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요 우리의 참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바로 영광의 날을 기대하도록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마음이 힘겨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상심한 마음과 또 홀로 외로운 마음으로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일어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블레싱,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계시록의 복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가장 큰 행복의 결정체를 말합니다.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복과 이 신약 시대의 복의 그 표현이 다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해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목사들이요, 이 구약 시대의 복과 신약 시대의 복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설명이 매우 물질적이고 현세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복에 대한 설명을 보게 돼요. 구약 말씀 중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땅의 풍요, 비와 곡식을 얻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적과 전쟁에서도 승리의 복을 얻고 또 심지어는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받고 싶은 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어찌된 일인지 이런 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이 뭐 이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아니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되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가난한 게 복이래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우는 게 무슨 복이에요. 슬픈 게 무슨 복이에요. 심지어는 고난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고난 중에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아주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복을 나눠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일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복은요. 신약의 복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복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복인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들이요. 나중에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복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복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물질의 축복들은요. 뭐 건강, 장수, 물질, 풍요 이런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영화로움과 그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얻는 복의 모형들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얻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화로움과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진짜 복을 소유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그런 복들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조금 고난 속에 거해도 괜찮아요. 좀 환난 중에 거해도 괜찮아요. 조금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불편하고 삶의 근심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복을 얻었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복을 얻었고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약시대의 복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참된 복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계시록에서 조금 맛배기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5절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자로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좋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 예고편을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2분짜리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짧은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고 또 흥미진진한지 기대감을 얻잖아요. 그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요한계시록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반모섬에 외롭게 고난받았던 사도 요한을 위한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7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절 말씀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마지막 때는요,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우리에게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며 그 복을 누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우리에게는요, 회복과 역전의 날일 것입니다. 또한 상급의, 또한 소망의 날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 중에 하나인데 1948년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동요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아기를 재울 때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자장가 중에 알려진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장가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성도님을 재울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작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엄마가 굴 따러 일을 나간 집에 이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는 그 외로움과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스스로 잠든 한 아이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2절 가사를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아기가 걱정이 돼서 아직 굴도 다 못 딴 그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그 아기를 보기 위해 주저없이 모래길을 달려오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과 또 고난 중에 살았던 그 연약함들을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 행복해야 할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지막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또 사모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참 연약한 인생, 참 늙고 병들고 힘없는 사도 요한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자 그에게 다가오신 그 위로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그날에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그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의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도 내 사모하는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자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요한이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외로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가장 상심한 마음 중에 있을 때, 이것이 끝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견디고 참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유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과 하나님 절망이 같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미암아 넘어지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주의 주님을 뜻을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환난과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주님으로부터 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저희 삶을 모두를 주십시오. 주님으로 하신 주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이 고된 인생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날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말년의 인생, 너무나도 고된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요. 또한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7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 모든 모진 핍박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영광의 날,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요, 기대요, 또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 얽매여 있는 모든 우리의 허물들, 또한 죄들, 연약함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 가정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여 주님, 내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날을 꿈꾸며 또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